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아멘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현재 함께 하고 있는 선교 단체인 컴패션, 또 장애인 미랄 장애인 선교, 또 CMEI 원주민 선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회의 약한 자에 대한 전도와 선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년째가 되고 있는 우리 컴패션 이 선교는 선교가 되기 어려운 이슬람 지역에서 정부와 또 지역 사회 또 이슬람을 믿는 가정에 직접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라서 더욱 그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인도네시아 지역 컴패션 담당자가 호주에 오셔서 함께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슬람 지역에
어떻게 기독교 사역 단체인 컴패션이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 있는지 묻고 또 그분의 대답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은 여러분 선교를 무작정 먼저 가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사를 파송해서 그곳에서 무작정 사역을 하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선교하고 있는 지역,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후원하여서 그 교회를 통해서 생활이 어려운 이슬람 지역 소년 소녀를 선발하는데 반드시 그 부모의 허락을 받고 후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다른 단체들은 거의 운영한다고 50% 이상 돈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컨벤션을 하게 된 이유는 80% 이상이 그 아이에게 가기 때문에 또한 그것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에 있는 어려운 아이를 만나서 컴패션 담당자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세계관으로 그 관점으로 아이를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가르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교회에 와서 훈련을 받는 그러한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그분이 말하기를 선교 발굴 개발 과정이다라고 이름을 부르시던데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많은 가정들이 이슬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동의를 해준다고 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컴패션을 통해 우리 드림교회 어린이들처럼 기독교 복음을 듣고 또 훈련도 받고 심지어는 여러분 목회자까지 나오는 놀라운 열매를 거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분이 이 선교 개발하는 거를 이야기하면서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는데 참 마음이 감동이 되더군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회적으로 약한 자를 하나님이 왜 두셨는가?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는 참 안 됐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너 저주받았니? 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으로 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오히려 그 사회에 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절대 기독교를 반대하는 이슬람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를 활짝 여시고 이를 통해서 지금 위대한 열매를 얻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다윗 시대의 3대 찬양 인도자였던 아삽이 지은 시편 82편을 통해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약한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깊이 깨달아 하시는, 그리하여 하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리고 약하고 죄인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동시에 온 열방에 그 복을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삶이 되셔서 하늘의 상을 여러분 가득가득 쌓는 영광스러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드림교회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약한 자를 도우며 살아야 합니까?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약한 존재를 그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흙이라는 것을 사용하여 만든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로 흙인가라고 의아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죽고 난 뒤에 사람의 흔적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며 나는 흙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NIV 딱 요 번역으로 원어의 의미가 살아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From the dust of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어에 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땅으로부터 그 티끌에라고 원어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어로 이 흙을 아파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읽는데요. 그냥 불면 사라져 버리는 재, 여러분 불태우고 나온 재 있죠? 그 재를 이 아파르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 가루, 후 불면 사라지는 가루도 역시 이 아파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티끌인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이 티끌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의 육체는 부서지기 쉬운 아주 보잘것없는 것임을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의 시편 104편을 통해서 자신과 온 세상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103편 14절에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아시며 우리가 한낱 먼지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인생은 풀과 같습니다. 들판에 핀 꽃처럼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그 꽃은 떨어지고 그 있던 자리는 흔적조차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그 찬양 가사가 여기에서 나왔죠. 물론 여러분 야고보서에도 비슷한 가사가 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노래의 시편의 가사에서 제가 참 정말 잘 썼다라고 느낀 게 16절의 말씀입니다. 한글은 조금 느낌이 조금 덜한데요. 영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The wind blows over it. 바람이 그 위에 이렇게 불어가면 and it is gone. 그건 사라지고 없다. 근데 그 다음입니다. And its place. 그것이 있는 장소도 remembers it no more.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여러분 장소도 꽃이 있었던 그 장소도 네가 언제 있었노? 하고 할 정도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헛된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이 약하고 헛된 존재를 너무나도 위대한 창조의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시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숨을 쉬는 코에 입을 대어서 그의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헛된 먼지 같은 존재에 하나님의 생명의 숨이 하고 들어가니 그는 더 이상 죽음의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숨을 쉬는 생명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물과는 다르게 인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인격이 있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 인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mankind인데 여러분 in his own image입니다. 여기서 이미지라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의 캐릭터,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로봇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만드셨고 이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란 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에서 쓰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은 130살이 되어서 자기의 모습 곧 자기 형상을 닮은 누구라고요? 아들을 낳고. 여러분, 자기를 닮은 자기 형상이란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아들이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재와 같고 먼지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어떤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약한 자, 병든 자라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한 자를 사랑해야 하는지, 그래서 그 이유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처음 창조 때부터 행하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자를 도우며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처음 만드실 때에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은 듣기만 해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스토리입니다.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도 더 큰 감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인간을 다시 한번 사랑하신 것입니다. 바로 죄를 지은 인간을 위해 그의 아들 예수님을 다시 보내어 주신 사건이 더 큰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을 주셔서 자녀로 만드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된 죄로 인하여 끊어진 죽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예수님을 믿고 새 생명만 얻은 이것만을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 뒤에 있는 훨씬 더 큰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처음 생명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죽었던 죄인인 인간을 다시 살리기 위해 다시 새로운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도 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처음 생명은요, 흙으로 만든 인간의 코에 하나님이 그저 생명을 나누어 주심으로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지만 두 번째 새 생명은 다릅니다. 처음 생명을 인간이 받았을 때 감사하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하였던 그 죄를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의지를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주인으로 영접해야 여러분 이 새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는 단순히 나쁜 생각과 말과 행동을 넘어섭니다. 그것을 여러분 짓게 하는 뿌리가 있습니다. 뿌리는 하나님 대신에 여러분이 주인,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마음, 그 교만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그 모든 죄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죄의 모든 뿌리가 되는 이 교만은 내 힘으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나를 좀 교만과 좀 이렇게 분리시키고 싶은데 분리가 안 됩니다.
마치 마약과도 같이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교만을 내려놓고 교만을 죽이고 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싶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나는 영원히 교만한 존재입니다.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죄를 더 좋아하는 더러운 자임을 여러분 오히려 인정하는 그것이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도 내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여러분, 여전히 교만이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길이 있습니다.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에 그때에만 가능한 것임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내가 죄를 지어도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주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드림으로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내 의지로 여러분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지로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의 주인됨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 고백이 여러분 바로 그래서 영접하는 것이요, 또 예수님 믿은 뒤에 주로 고백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15년 여년 전에 영화 말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주인공은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동메달을 땄던 자폐증 수영 선수 김진호 선수입니다. 원래 이 친구가 마라톤을 잘해서 영화를 찍을 때는 말아톤이었는데 그 뒤에 더 잘해서 수영 선수까지 되었다. 여러분,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로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감동 뒤에는 참 진한 그런 더 깊은 감동이 있습니다. 진호가 태어나자마자 교회를 다니고 있었던 엄마는 진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진호의 자폐가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매주 여러분 간절히 4년을 기도했어요. 그런데 진호는 전혀 차도가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실망한 나머지 내가 이제 4년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나 보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 앞에 울면서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큰 음성을 듣습니다. 진호를 사랑해라. 진호를 사랑해라. 진호는 나의 자녀다. 내가 너에게 맡겨준 대로 키워라.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집사님께서 내가 진호의 병을 위해서는 기도했는데 내가 진호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를 못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였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자 여러분 진호가 나날이 좋아지게 되었고, 기어이 여러분 영화의 이 소재가 될 정도로 주위에 큰 감동을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영화에서 이 배우가 여러분 진호의 말을 하죠. 내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 그 말이 누구의 말입니까? 엄마의 믿음의 말인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받은 말입니까? 하나님께로 받은 감동의 말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나에게도 항상 내 문제에 집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에 집중합니다. 병이 나면 병에 집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집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사랑에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Focus on love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으로 돕고 사랑으로 회복시키라. 그것이 나의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문이 좋아서 힘이 세서 선행을 많이 해서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니까 그 결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까? 준비하고 나서 예수님 영접한 인생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선행을 많이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려고 준비하시고 계신 분이 또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고 마음에 좀 준비가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영접이 아닙니다.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 된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들로 만들었다. 내가 너를 그대로 사랑한다. 그리고 너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 아들 예수를 너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너를 위해 바쳤다. 내가 너를 받아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우리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여러분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준비될 것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깊이 아는 것이에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2장 5절에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죠.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이 이 주인공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감격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영접은 그냥 의지 막 억지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이 느껴질 때 하는 감격적인 여러분 놀라운 의지인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새 생명이 잉태되는 놀라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을 기억함으로 약한 자를 돕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약한 자를 도우라 하셨으니 약한 자를 돕지 않으면 죄야. 그런 논리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율법주의죠.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동해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약한 자에 대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그런 약한 자를 돕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약자에 대한 성경의 그 말씀의 원칙, 그것은 균형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5절에 약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재판을 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감싸주거나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편들어 주지 마라. 이웃을 재판할 때는 공정하게 하여라.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왠지 공정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중심이 된, 약한 자, 고아가 중심이 된 그런 집중된 것 같이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하지요. 부자가 이렇게 약하게 되는 경우가 적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고아, 가난한 자,
이분들이 더 약자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되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크게 한번 또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번에는 쉬운 성경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주고 가난한 자와 고통받는 자의 권리를 찾아 주어라. 약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구해주고 약한 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해 주어라. 약한 자들의 손에서가 아니라 악한 자들의 손에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창조하실 때도 먼지 같은 헛된 나에게, 보잘것없는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고, 또한 죄를 짓고 죄인으로 영원한 지옥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러한 자였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한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균형 있는 지혜로 여러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약자를 도와주는 삶이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에 아주 가득한데요. 어제는 여러분 한국전쟁 6.25 72주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새벽에 침략에 들어와서 전 국토가 폐허가 되고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처럼 모든 것이 파괴되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수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었고 여기 보시는 대로 이렇게 복잡한 가운데 아이들이 부모를 잃어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대로 약하고 힘든 바로 그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에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서 미국을 시작으로 전 세계 16개국이 우리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왔습니다. 여기 보면 16개국에서 온 군인들의 숫자인데요. 몇 명이냐면 277만 8,905명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아래 이 숫자는 어떤 숫자입니까? 17만 0429명은 다치거나 실종되거나 죽은 전사한 바로 군인들의 숫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에 왔고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우리나라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6.25는 그냥 단순한 그런 전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의 세력과 맹렬한 전쟁을 했던 영적인 전투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당시 소련, 지금의 러시아죠. 그리고 중국이 예전에는 중공이라 중국 공산당이라 불렀죠. 두 나라의 도움으로 쳐들어온 북한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 여러분 가득했던 하나님을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다 무너뜨리고 사람이 주인된 나라. 여러분 공산주의는 한마디로 그것이죠. 사람이 주인된 나라이죠. 여러분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국민들이 주인이 된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일으켰던 전쟁이 바로 한국전쟁 6.25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역사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나라를 도울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던 당시 트루먼 대통령에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전보를 칩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빠른 우편, 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뭐라고 합니까 영어로? fast 하여튼 빠른 우편입니다. 그걸 전보를 칩니다. 그게 여러분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자서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Just as I am,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라는 책인데요. 한국어로도 번역이 됐어요. 거기 보면 여러분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윤희가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주세요.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윤아. 시작. 여러분 다 알아들으셨죠? 야, 밑에 우리 한글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백만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국가가 위기에 처한 지금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지금 이 순간 맞설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한국에는 세계 어느 곳보다도 기독교도 신자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들이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쓰러지도록 허락할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여러분, 빌리그람 목사님의 자서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통의 전보를 받고 주저하던 트루먼 대통령이 바로 한국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바로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국가,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고 온 세상에 선교사를 보낼 수 있는 선교 국가, 선진국이 될 수 있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연합국이라는 나라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여러분 참으로 아무것도 없는 아프리카의 저 구석에 있는 나라보다도 못 살았던 그런 먼지 같은 우리 대한민국을 돕게 하셨고,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미국과 그 도왔던 연합국들보다도 더 선진국이 되어서 온 열방을 도울 수 있는 나라와 또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처음 설교에 나누었던 컴패션의 시작도 6.25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조직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는 도움 받는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 세계에서 최초라고 합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고, 그때에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역했던 컴패션이 지금도 여러분 변질되지 않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다음 주 7월 첫 주, 특별히 7월 7일이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날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날일까요? 7월 7일. 네, 어떤 분이 칠석일이라고 일부 예배 때 7월 7일 교회 설립 기념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주년 기념일입니다. 제가 3주년 됐다고 하니까 너무 적게 된 것 같아요. 한 30년 된 교회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러분, 다음 주일은 특별히 여러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면서 동시에 교회 설립 3주년 감사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는 함께 찬양하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컴패션과 장애인 미랄 선교분들, 또 원주민들까지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성장케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의 복의 통로로서 여러분 더 크게 부흥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우리 교회가 정말 더 많이 돕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선교사도 아니고 전도도 잘 못하고 목숨을 바쳐 10만여 명이 죽은 것처럼 피를 흘려 싸울 수도 없고 거기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든지 보내든지. 여러분, 도움의 손에는요 두 가지 손이 있어요. 가는 손과 도움의 손이 있어요. 보내는 손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국 트루먼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아유 저거 떨거지들, 아우 저 먼지 같은 쟤들 이렇게 도왔다면 그거는 상이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돕지 않았습니다. 빌리그람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형제들이 저기 있다. 그 마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상급받는 마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가서 일하는 선교사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직접 가서 일하는 선지자가 있고 직접 가서 일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선지자와 의인이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내는 선지자, 보내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서 일하는 자들을 섬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상급이 같아요, 달라요? 똑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영접한다 이 말이 어떤 말인지 잘 압니다. 물질로 섬긴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임을 잘 압니다. 문맥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도 없고 목숨도 바칠 기력도 없고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전도자, 여러분 보내는 선지자의 삶을, 그 상급을 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고등부 선교사 갈 수 있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선교사로 갈 마음이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지금 엄청 긴장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윤희가 오늘 성경책도 읽었는데 제가 감동받으면 어떡하나. 요즘에 부모님들은 선교사로 갈까봐, 목회자로 할까봐 엄청 걱정을 하신다고.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저기 초등부에 목사 되겠다고 한 인물이 지금 자라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가는 목회자, 가는 선교사도 있지만 보내는 목회자, 보내는 선교사 있다는 거예요. 상급이 어떻다고요? 같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도 돈으로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 있다면 중고등부도 선교사의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 어린이들 선교사 상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앤드류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선교사 상급 받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아멘이죠. 여러분은 3주년을 앞두고서 여러분 더욱 복음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지 않겠습니까? 약한 자를 돕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이 없고 여러분 능력이 없다면 기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상을 얼마나 준비하고 계실지 저는 새벽 기도마다, 우리 예배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어집니다. 우리 드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지막 그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큰 상을 받은 기쁨이 넘치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그러면 약한 자를 돕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를 돕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여러분 가득 담아서 여러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대사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흙으로 불면 그런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고 영원히 죽었던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였으나 십자가로 죄의 값을 다 치러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 얻게 하신 그 은혜와 사랑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지나며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 백성을 위해 목숨 바쳤던 10만여 명의 그 군인들의 그 피를 하나님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인생을 바친 그 유엔과 연합군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그 피 위에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었고 세계 제 군사 6위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곳에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을 보내어서 이곳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선교할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 드림의 어린 생명부터 모든 청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빠짐없이 선교하며 전도하며 약한 자를 도와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불면 먼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명 주심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또한
태어난 인생, 죄를 짓고 영원히 저주받은 교만한 자였지만 예수님 안에 내가 너의 죄를 다 치렀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거듭나는 은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오늘 6.25 한국전쟁 72주년을 지나면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나라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서 죽은 피를 뿌린 10만여 명의 하나님 그 연합군을 생각하며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지금, 세계 제군사 6위의 강대국이 된 지금, 하나님 특별히 이때에 우리 드림교회를 세워주시고 이때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신 저희들을 통하여서 이제 약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나를 드리고 선교를 위하여 나를 드리며 물에 빠진 이 땅의 열방의 백성들을 돕는 우리 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어린 생명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헌신의 노래 부르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기억하시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광야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먼지 같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날 위하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거듭나는 은총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나는 오늘 일어나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어나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나오지 주의 것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아 예수님 안에 새 생명 얻은 자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나를 드리기를 원하는 아름다운 인생, 하늘의 복을 쌓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우리 교회, 호주 사회와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다시 들으면서 2, 3학년도 기도하시고 식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우리에게 선교의 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옵소서.